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만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에서는 참된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주 지역에 우리 원주 하나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원주와 이 강원도 전체 237가족 5천정족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우리 소중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이유와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8월 달에 참 많이 더웠죠.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 열대야가 지금까지 역대 최고치를 찍었죠. 밤 12시 넘었는데도 열이 3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밤마다 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고생한 사람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고맙게도 이번 주에는 조금 그나마 한풀이 좀 꺾인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좀 더 꺾여지겠죠. 그동안 우리가 캠프를 이제 1차, 2차 이렇게 하면서 현장을 쭉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관계를 형성했던 사람들, 명단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자고, 태신자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자고 그동안 메시지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대상자는 각자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학교 생활하면은 지금 만나고 있는 내 친구들이 전도 대상자가 될 것이고, 알바를 한다? 그럼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전도 대상자가 될 것이고, 내가 직장이 있다? 그럼 직장 안에 있는 그 많은 동료들이 나의 이제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가문보고마가 안 됐습니다. 가정보고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가정과 그 가문을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에 품고 계속 우리가 태신자 놓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이 되면 날이 또 좀 선선해지면은 이제 오전하고 오후 시간에 한 10시부터 한 11시 반, 오후 한 3시 반부터 한 4시 반,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뜨거운 시간을 좀 빼고 좀 선선한 시간을 좀 이렇게 잘 현장을 분석해서 좀 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또 이제 현장을 다녀야지만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날 구원 주시기로 예비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는 찾으러 가는 겁니다. 꼭 뭐하고 똑같냐면 왜 그 숨은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렘넌트 데이를 행사를 치를 때 저쪽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행사를 치르게 됐고, 거기 모인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을 좀 주고 싶어서 숨은 그림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숨겨 놓으면은 그 쪽지에다 이것저것 다 해놔가지고 보물찾기로 그러죠. 막 숨겨 놓습니다. 애들 모르게. 그러나서 이제 한 30분 정도, 자, 보물 찾고 오세요. 그럼 애들이 막 찾아가가지고 그 보물들을 막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그걸 열어보면은 거기에 과자, 학용품,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요. 우리가 이제 현장 가서 이제 사람들 만날 때 꼭 뭐가 똑같냐? 이 보물찾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예배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날 누군지 모르지만 예비된 사람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영어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RTS 동문들 전도학교가 있어서 영어를 갔는데, 이 영어를 가니까 영월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되게 반가워하시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캠프할 때 영월 캠프로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하고 같이 어딜 갔냐면 교도소를 가게 된 겁니다. 교도소를 가서 거기 소장님 만나게 됐고 그 앞에 있는 경비실에 있는 그 경비원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내가 가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맹목사님하고 같이 그때 교도소 갔는데 그 교도소 그 사역이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네요. 그때 그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응답으로 연결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부끄러우면서 미안하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그 목사님 옆에 그냥 따라 붙어가지고 같이 그냥 동행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옆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목사님이 내가 힘내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그냥 힘이 났나 봐. 그래서 자기가 가서 이야기 다 하고 복음 다 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참 감사하죠. 이제 또 우리가 9월 달에 이렇게 또 우리 현장을 놓고 이제 캠프를 또 서서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캠프를 진행하다가 연결된 사람들 이제 다락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안 들으면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요, 예체질로 돌아갑니다. 제가 동해까지 계속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해까지 여기서 가는 시간 2시간, 오는 시간 2시간, 거기서 사역하고 같이 밥 먹고 가는 시간 2시간, 거의 왕복 6시간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이 나한테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왜냐하면 거기 가면요, 너무 귀중한 생명들이 있어요. 우리 전은희 집사가 있고 우리 조욱순 우리 성도님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넘게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무속인 찾아다니고 점을 치고 맨날 안택을 하고 고사를 지냈던 분이 70 넘으셔가지고 거의 이제 80자락에 가까워가지고 그때 뒤늦게 이제 예수 믿게 됐다니까요. 야, 말씀을 전하는데 스펀지가 물 빨아먹듯이요.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는지 오히려 제가 거기 말씀을 전하를 할 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아야 되는데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꾸로 제가 가서 메시지 하다 보면 내가 힘난다니까. 왜냐하면 졸지도 않아. 그리고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하고 너무 잘 들어. 그 이제 내일 모레면 80이 되는 분이 야, 참 진짜 얼마나 총명한지요. 지금도요 주판 가지고 계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절대 치매 안 걸릴 거예요. 치매 걸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장수하시다가 온 가문 다 살려내고 동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다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장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천국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전은희 집사가 옆에서 그 3분 구원의 길을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요. 아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잘할 겁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계속 이제 기본 메시지 계속 해주고 있으니까 복음편지 3명 했다가 다시 또 복음편지 또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천천히 이제 복음편지 이제 쭉 흐름을 쭉 얘기해주면서 이제 기초가 확립되도록 도와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요한복음이 어디 있는지 못 찾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시라고, 창세기부터 읽으시라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읽으시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읽으시라고. 그 장모님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누가복음부터 먼저 읽으시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태, 마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쭉 읽고 신약 쫙 다 읽으시라고. 거의 다 읽었어요. 하루에 기본 5장씩 읽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초신자가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딱 주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면은 제일 먼저 딱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딱 읽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분에게 이제 스케줄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이제 뭔가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 정도로 나이가 많으신데 삶의 규모가 있으니까 항상 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확립되죠. 거기 가면 너무 좋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시고 또 이제 설명해 주면 금방금방 이해하시고
오히려 내가 가져가서 은혜 받는다니까요. 은혜를 주러 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온다니까요.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6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다락방들이 계속 열려야 되겠고요.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나면 우리 전은희 집사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내가 사역했던 그대로 기도하면서 이제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로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세워질 거란 믿어요. 그리고 우리 포럼할 때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메시지 딱 정리합니다. 1대지, 2대지, 3대지, 서론, 본론, 결론 딱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은혜 받은 내용을 딱 요약을 해서 설명을 딱 해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응답받은 내용 합니다. 아, 이제 포럼 잘해요. 기도할 때 보니까 지난주 강단 메시지 가지고 응답받은 내용을 딱 정리해가지고 딱 기도합니다. 이제 메시지가 이제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화 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이제 훈련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면 237 센터가 만들어지면 이제 다시 훈련이 진행되겠죠. 합숙도 시작할 것이고 팀 합숙도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합숙이 시작되면은 이제 그 합숙으로 보내려고요. 휴가를 얻어가지고 합숙을 보내서 가서 그 3박 4일 4박 5일 동안에 흠뻑 그냥 은혜 속에 들어가라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복음 속에만 딱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다락방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시간표가 되면 이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장모님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옥순 우리 성도님도 동해에서 원주까지 오는데 KTX를 타면 딱 1시간 10분 걸립니다. 그냥 여기 원주에서 저 서울에 있는 임서로 가는 거리나 뭐 거의 비슷해요. 그냥 동해 그 KTX 타는 역에 가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딱 시간 맞춰 딱 타고 오면 여기 딱 오면 제가 또 모시고 오니까 나중엔 또 우리 은희 집사가 이제 겨울 지나고 나면 이제 차를 몰고 온대요. 이제 혼자 올 때는 KTX가 저렴하고 둘 이상이 되면 차를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경비가 절감이 된다나 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 오전 예배, 점심 먹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 포럼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함께 우리가 그 응답들을 실현하고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참된 예배 회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셨을까요?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뭐냐면 참된 예배 회복하라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를 만들어 가지고 경계를 넘지 않고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구름이 가득 찬 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며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됐으며 우리는 어딜 향해 가야 될 것이며 어떻게 우리는 그 현장을 정복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 회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중요하죠.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탕자입니다. 탕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탕자였었어요. 다 나중심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말씀 중심 아닙니다. 복음 중심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다 나 중심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 중심이에요. 항상. 돈이면 뭐 최고죠. 그렇잖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돈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에 의해서 나중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느 날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살다 보니까 나오는 전혀 관계없이 노예가 되고요. 포로가 되고요. 속국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갈 때는 요셉이 총리가 된 상태 아니었었습니까? 떵떵거리고 그 배경이 막강했단 말이에요. 쌀 장사하면서 복음 전하고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놓치고 나니까
다 나중심, 물질주심, 성공주심이 돼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무너진 인생들을 회복하고 나니까 또 언약 놓치고 또 포로가 되는 거예요. 또 탕자가 되는 겁니다. 탕자. 그리고 또 회복해 주니까 또 언약 놓치고 또 속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이게 우리의 인생이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뭘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출애굽해가지고 열흘이면 지금 가나안 땅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광야로 그냥 삥 돌려버렸어요. 왜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리기를. 근데 뭐를 누리냐 이거예요. 사람마다 누린다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술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도박을 누려. 어떤 사람은 막 스키를 누려. 어떤 사람 막 수영을 막 누려. 너무 좋아해. 어떤 사람 막 등산 같은 걸 너무 좋아해. 등산하면서 막 힐링이 된다 하면서 막 등산을 막 누리는 거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누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리는 데 있어서 뭘 가지고 누리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뭘 가졌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은요,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뭘 갖고 있냐. 너희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구원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들 속에 함께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 되셔가지고 너희들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너희들과 지금 함께하지 않냐. 그러면 광야 인생길 가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놓이는데 거기서 우리가 속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누려라. 하나님의 인도를 누려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는 겁니다. 첫 방부터 막 전도하러 간다? 쉽지 않아요. 일단은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깨달아줘야 되겠죠.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해야 되겠죠. 이번에 다락방 갔는데 우리 조옥순 우리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산고기 도매업을 하다 보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날이 더러워가지고 바다에 수온이 올라갔어. 물고기가 안 잡혀. 그럼 산고기 도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고기가 잡혀야지만이 뭔가 물고기를 받아가지고 와서 저기 횟집에다가 넘겨주면서 중간 마진이라도 이렇게 얻죠. 근데 아니 바닷가 그 수온이 올라가가지고 물고기가 안 잡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그 동해항이 지금 수리한다고 전부 다 지금 입찰하는 거 다 금지시켜 놔버렸어요. 아니 지금 산고기 도매업 하는 사람들이 입찰을 해야지. 배 나가지 말라고 공사 중이니까 배 나가가지고 고기 잡아와도 여기 지금 이 뭐예요? 여기 지금 공판장이 이 물고기를 이렇게 출하할 수가 없으니까 경매를 못하니까 바닷가에 배도 나가지 말고 경매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는 사람은 지금 울게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저쪽에 횟집에서는 물고기를 좀 달라고 하고 중간 도매업을 하고 있는 우리 장모 입장에서는 배에 나간 사람들이 고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배는 안 나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연락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50kg가 필요하고 저기도 지금 50kg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가 되더래요. 기도가. 계속 기도하는데 참 기가 막히죠. 더도 말고 딱 50kg씩 딱딱. 우리 장모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50kg만 딱 있으면 이쪽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데 여기도 50kg. 그래가지고요 이쪽 저쪽 다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50kg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본인이 그거 하려고 해도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그런 일이 자주 이제 벌어지니까 감사해서 주여 너무 좋아서 주여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하고
우리 조옥 성도님은 주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들이, 우리 처남이 엄마를 보면서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고. 아니 70년 넘게 불교 생활했다가 이렇게 막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냐 막 신기해가지고 막 털털 허허허 하면서 웃더래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현호가, 이놈아, 아들이니까 이놈아, 너도 이제 언젠가는 예수 믿는데 내가 지금 네가 부담스러워하니까, 내가 얘기할 때 싫어하니까 내가 한마디씩만 한다잉. 한마디씩만 딱딱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던지는데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어느 날 이제 데미지가 딱 들어가는 날이 오겠죠. 할렐루야. 진짜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란 얘기죠. 은혜 받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현장을 치유한 증인돼요. 진짜 이번 주에 말씀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한테 다 잡혀가지고요,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는요, 우리 조옥순 성도님한테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걸 만들어서 하려 하니까 작업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그냥 우리 기도처 그 짧게 3분 메시지 4분 메시지 한 거 이렇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 음성으로 된 걸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나실 때마다, 잠이 안 올 때마다 그걸 듣는데,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이 메시지 되게 어려운데 막 단어들도 모르는 단어 많으실 텐데,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라, 내 생각이에요. 아무리 뭐 초신자라 하더라도 우리 한글이잖아. 한국말로 메시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강수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 하셨다, 누강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본인이 딱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패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한 단어라도 들리고 그게 나한테 딱 가슴에 와닿으면 딱 붙잡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락방 갔는데 누강수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였다, 누강수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였다, 이 말을요 4번인가 5번인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4분짜리 메시지를 매일 들으니까 그게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안 듣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시간이 좀 되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처음부터 풀로 다 들으면 너무 좋은데, 뭐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짧은 거라도 계속 듣는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꼭 여러분들 메시지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배 회복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배 이전이 있습니다. 예배 이전에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또 예배 중에 우리가 또 할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난 이유죠. 이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다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편 100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정말로 왕이 나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랩런트들을 갑자기 청와대로 부른 겁니다. 오라고 한 거예요. 용산까지 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갈 때 평상시에 늘 입었던 거 후질구리한 옷을 입고 쓰레빠 찍찍 끌고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땀 냄새 쩔어 있는 이 땀백에 있는 이 티 하나에다가 저기 추리닝 찍 입고 쓰레빠 찍찍 끌고 이렇게 가냐고요? 아니잖아요. 대통령 만나러 가면 딱 가서 목욕도 하고 머리도 딱 손 모으고 그다음에 옷도 가서 이쁜 거 하나 사고 딱 옷 딱 입고 맞춰가지고 그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예배자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진짜 하나님 정말로 자존심 상하겠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정말로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가급적이면요, 뭐 새 옷을 사서 입으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집에서 입는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마음으로 예배드려 와야죠. 옷이 좀 남루하더라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정갈하게 딱 입고 이렇게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벌써 예배드린 자세잖아요. 벌써 예배드려 갈 때 놀러 가는 마음으로 간다. 아, 주일날이니까 그냥 뭐 습관적으로 간다. 마지못해서 목사님 눈도장 찍어야 된다. 이미 벌써 그 사람은 응답하고 축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벌써 예배 전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하러 갈 때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과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과부가 돈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2렙돈을 낸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단위를 좀 잠깐 설명할게요. 2렙돈을 냈는데 그 2렙돈이 바로 뭐냐면 한 2렙돈이 한 고드란트예요. 한 고드란트.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달러 정도 되는 돈이에요. 1달러 정도 되는 돈. 한 1,300원, 1,5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 과부는 그 2렙돈 한 고드란트 딱 그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 옆에 보니까 부자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부자들은 부자니까 돈을 많이 헌금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과부는 딱 있는 거라고는 2고드란트밖에 없어. 2렙돈밖에 없어. 한 고드란트. 2렙돈이 한 고드란트거든요. 딱 1,500원, 한 달러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고드란트를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딱 드렸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 지금 부자들이 헌금한 것보다 저 여인이 헌금한 것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 겁니다. 그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예배드려 가기 전에 진짜 준비할 게 뭐냐면 헌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적은 물질이라도 내가 자꾸 드리는 이 습관이 길들여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많지는 못하지만 작은 거라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립니다. 이렇게.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고백한다고 또 누가 뭐라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도움의 손길을 주셔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올바른 헌금가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경제 축복,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헌금이 정말로 벌벌 떨린다, 손 떨려가지고 헌금 못 낸다, 그럼 그 사람 헌금하면 안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중심으로 드릴 때 그 헌금에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아까워가지고 막 안 내고 싶어가지고 막 오늘 새벽 기도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래서 둘 다 죽었거든요. 헌금 속에다가 결국은 죽었거든요. 하나님은 예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만나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잡히면 바로 죽어요. 사자밥이 되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태형을 맞아 죽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와 있어. 얼마나 죽지 않고도 살아 있었구나. 감사 막 부둥켜 안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본문이 뭐지? 본문을 꼭 찾아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뭘 하지? 광고가 뭐지? 왜냐하면 교회에서 지금 캠프를 진행한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그게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지금 인도받아 가는데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거기에 기도를 담고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예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예배 전에 본문이 뭔지 제목이 뭔지 광고가 뭔지를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 중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찬양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요, 목만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우리 랩런트들이 좀 많아지면은 이제 여기 이제 드럼도 있는데 드럼을 치는 애가 없어.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를 칠 애들이 없어. 기타가 있는데 기타 칠 애들이 없어요. 애들만 모인다고 한다면 내 CD라도 여기 갖다 놓고요. 그럼 이제 메인 보컬 나오고 리드싱어 나오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서브들 나오고 해서 막 같이 찬양하고 율동도 하고 막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150편 1절로 6절에 보니까 나팔을 가지고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 라고 돼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과 비파를 키면서 찬양을 할 때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늘 군대가 동원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이 바울과 이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더니 이제 그 여종 때문에 이익을 받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밤에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데 옥문이 열리고요. 간수장이 막 죄수들 이제 타러 간 줄 알고 막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다 한 명도 안 나오고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얼마나 놀랬던지요.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뭐 했냐?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옥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려버리는 거예요. 찬양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진짜 입을 쩍쩍 열려가지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전에 멍 때려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아니 예배 전에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 멍 때리고 있어 이렇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 정말로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려야 되고 진짜 하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에 딱 서서 찬양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 앞에 딱 마음의 중심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교회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옳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아니 찬송을 좀 마음껏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 보면 거기 볼 찬송들 많잖아요. 그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마음이 확 열리고 내 영혼이 그 찬양을 통해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배 전에 딱 찬송 하나 부르고 딱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고 딱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끝내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 있죠. 예배 전에 우리 15분 전에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몇 곡을 하더라도 진짜 마음 담고 찬양을 쫙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예배 중에 여기 이제 중직자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랩런트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담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서가지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뭐냐? 진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로 모든 이 죄성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 중요한 게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 말씀은요, 지금 내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맞는 시간표에 딱 맞는 메시지가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 얻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태신자 놓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시간표를 따라서 잘 분석하고 기도하다가 복음 전해서 다락방할 수도 인도해 주세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다 그들이 이제 교회화되는 응답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응답받을 시간표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내가 어느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고 가야 될 것인지 방향이 나오잖아요. 아우, 목사님, 진짜 부끄럽네요.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나는 전도에 아무 생각이 없었네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있네요. 저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 나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 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네요. 우리 용덕이 같은 경우는 그 빌라의 주인, 또는 용덕이가 빌라에서 나와서 저기 그 농협까지 올 때 가끔가다 차 태워주시는 그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데 뭐 하려고 차를 태워주겠어. 근데 관계가 있으니까 차를 태워주니까 이 사람이 전도 대상자구나. 그럼 이제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라. 그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고 생명 얻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마음문 열려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 받게 해주세요. 그 다락방 하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다락방 하도록 하고, 나는 거기서 진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쏙 빠지고 목사님과 연결시켜버리면 또 끊어지니까 내가 항상 있으면서 나도 훈련받고 나중에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내가 대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다락방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간표 따라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탕자가 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 섬겨가지고 정말로 우리에게 일도 이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다 망하기 때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율법도 사라지고 뭐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우리한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살려내는, 정신병 문제의 사람 살려내는 증인으로 우리가 인도받으라. 그러면 이제 나는 이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미리 준비해 놓은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구니 안 돌립니다. 예전에는 바구니 돌렸습니다. 성도 몇 명도 없는데 바구니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막내가 필리핀 가 있는데 막내가 뻘쭘하게 일어나서 이제 바구니 찍 돌리니까 모양새가 안 좋은 거 있죠. 누구 이제 집사님이나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돌리면 좋겠는데 목사님 딸이 돌리니까 모양새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때 건의를 했어요. 저 뒤에 헌금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헌금함이 있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함에다 헌금하고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기 헌금함에다 헌금하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이렇게 딱 하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헌금의 축복을 한번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빛의 경제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전은정 사모가 동해를 한번 갔다 올 때마다 동해 어르신이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가끔가다 이제 5만 원도 주고 뭐 10만 원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에는 생활비를 썼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서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동해를 가서 예전에 이제 살아계셨던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집사람한테 용돈을 주거나 또 장모님이 용돈을 주거나 해서 어떤 수입이 생겼다. 그럼 그거는 무조건 우리 간문보고마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특별헌금하겠습니다. 그 돈이 5만 원이든 뭐 10만 원이든 관계없이 일단은 동해에서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게 다 응답돼 버렸어요. 장인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됐고 지금 장모님 예수 믿게 됐고 예수 믿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예수 믿게 됐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응답들을 받아보면요, 헌금이 아깝지가 않아요. 응답을 못 받은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손 벌벌 떨면서 억울해한단 말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죠. 요 단위를 잠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데나리온. 이게 8시간 기준 하루 일당이에요.
뭐 지금은 이제 더 많아졌겠지만 8시간 일을 하면 최저 시급이 얼마 정도 되나요? 10,000원 되잖아요. 그러면 8시간이면 8만 원 정도 되잖아요. 8만 원에서 한 10만 원이 이제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일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얼마냐? 이 데나리온의 6,000배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10만 원 잡았어요. 그게 6,000배니까 얼마 정도 돼요? 한 5억 정도 되죠. 5억에서 6억. 1달란트가 5억이라고 하시다. 5억이 되는 거예요. 5억. 그러면 여기 이제 데나리온하고 오늘 아까 얘기했던 거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고드란트 얘기했죠. 고드란트.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몇 고드란트냐면 64고드란트예요. 그러면 한번 팔로 한번 나눠보세요. 팔로. 시간당 몇 고드란트인지 한번 나눠봐요. 그러면 1시간이 8고드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8고드란트가 결국은 한 10,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여기 여자가 지금 1고드란트를 냈다 그랬어요. 1고드란트는 2랩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1고드란트는 한 15,000원 되는 걸 8로 나누니까 10,000원 정도 되는 걸 8로 나누니까 어떻게 되죠? 한 1,5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적은 물질을 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1만 달란트. 야, 1만 달란트야. 그냥 1달란트도 5억인데 1만 달란트면 공이 4개가 붙어. 그러면 5조가 되는 겁니다. 5조. 5조를 탕감받은 거야. 5조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달란트니까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은 500억이죠. 5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500억을 빚진 사람을 탕감 안 해줘가지고 5조를 다시 내게 된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이유는요. 우리가 포럼을 하잖아요. 예배 이후에 그냥 헤어지면 안 되고요. 꼭 포럼을 해야 됩니다. 포럼을 하는데 어떻게 포럼을 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 정리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한 단어라도 좋아요. 한 문장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찾아내냐?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이후에 꼭 중요한 게 실천할 걸 찾아야 돼요. 실천. 어떻게 실천하냐? 지금 할 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 아니 지금 다락방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락방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나 예배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가 되어지면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 그 택신자 놓고 명단 놓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그 영혼 놓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한 명 한 명 세워지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영적 싸움 치열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요. 10년 걸려요. 10년.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우리 지금 동해에서 지금 조옥순 우리 성도님이 세워지는데 10년 걸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80인 시대 이제 90까지 사셔야 되는 거야. 아니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사셔야 돼. 20년을 더 사셔야 돼. 뭐 하면서?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면서. 그 옆에 있는 우리 전은희 집사는 이제 50인데 내일 모레면 20년 뒤에는 이제 7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막 날개 달아가지고 막 현장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이제 차 끌고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아가고 있어요. 우리 이제 장모님이 어제 이제 나 나오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맹목사 성도들 없다고 그래서 절대 힘 빠지지 말래.
힘 빠지지 말라는 거죠. 저 힘 안 빠졌습니다. 괜찮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혹시라도 성도들 또 나간 것 때문에, 그 성도들 없는 것 때문에 또 힘 빠질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좀 되셨나 봐요. 근데 작년에 한번 된통 한번 어려움을 당해봐가지고 뭐 다 나갔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큰 어려움이었고 고비였는데 이제는요,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그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용덕이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정말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내가 정말로 참된 예배가 회복돼 가지고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 기도응답을 확인하고 이제는요 내 삶 현장에서 뭘 확인해야 되냐? 구원의 역사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정말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지, 그 생명이 살아난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 지금 치유는 받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그 현장에서 다락방을 통해 제자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지 이 시간표를 지금 봐야 된다니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태신자 운동해야 돼요. 치유하려고 하니까 말씀 운동 다락방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정말로 생을 건 보동식이 나와야 돼요.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제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을 걸고. 그 응답을 누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대학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여기를 다니고 있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참 그 친구는 주일만 되면 이제 교회로 갑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주일만 되면서 가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섬기는 교회잖아요. 아무리 거리가 멀고 시간이 멀어도 저는 제 섬기는 교회 가서 섬길 겁니다. 저는 또 교사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미연이가 만약에 이제 편입을 봐서 서울에 딱 붙었다. 기숙사 들어가고 평일에는 주말에는 무조건 여기 와서 여기서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여기 와서 이제 역할을 감당해야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진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교회를 섬기면서 생을 걸고 정말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보도록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된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삶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내 현장에 실현 가능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서 응답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들을 누리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